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특세 때문에 제가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편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번동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사명의 값입니다. 원래 제가 제목을 사명은 비싸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괜히 그 제목 보고 우리 목사님 헌금 얘기하실려나 보다 그러고 안 오실까 봐 사명의 값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물론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특히 24절부터 26절까지는 성경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이야기 피남편, 할례 이게 모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난해한 본문 속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니까 이게 정말 학계에서 인정받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읽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전 상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노예의 자녀였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그리고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왔습니다. 양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은혜롭게 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사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 모세가 기록했던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 스스로도 80세가 되었으면 이제 내 연수가 다 끝나가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양을 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자신의 마지막 생을 생각하며 유유히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모세였는데 심지어 야반도주하여 왔던 모세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야반 도주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왕 앞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를 갑니까? 왜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냅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며 계속 그 사명을 거절했죠. 우리야 모세가 믿음이 없네 마네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도 양반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또 그 형 아론도 붙여주시면서 결국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장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한 목적이 이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그저 형제들이 살아있나 보러 갔다 오라고 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 잘 있나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인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혹은 장인도 이 어려운 일에 말려들까 봐? 혹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자신이 받은 사명의 무게를 아직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만 이렇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이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너무 빠른 결정을 했나? 이놈의 입이 방정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모세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들통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자신이 애굽의 백성을 죽였으니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 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가도 된다고, 안전하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제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20절에 나와 있듯이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즉 떨기나무 아래에서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말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애굽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모세는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도 보장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나아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이 뱀으로 변했던 이 지팡이로 하나님 분명히 이적을 보여주실 거야. 그러면 바로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기대로 가득 차서 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 말은 누가 봐도 모세가 보았던 그 놀라운 이적을 바로 앞에서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안전도 보장해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도 보여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신다면서 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바로의 마음도 좀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셔서 바로 한 번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한 번에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을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또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나는 나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속성,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가 나인 것을 나타낼 수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나임을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에 따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후에 등장할 많은 재앙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모세가 아닌 자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바로가 첫 번째 이 모세의 요청에 그래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그저 어떤 외교적인 협상으로 끝난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증명하시려고 하는 속성이죠. 출애굽이 인간의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선 하나님은 두 가지 아들을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과 너의 아들 너의 장자 애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어떤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 아들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확실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결론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불러내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라고 사명을 주었지만 쉽지 않을 거야. 바로도 쉽게 들어주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 바로를 완고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나는 내 스스로 승리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승리의 증인이야. 나는 너를 그 증인으로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든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든든한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쉬울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엄청난 많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내 자녀로 살아가는 거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슬픈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이 있고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애굽으로 향해 가던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제 바로의 얼굴이 그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완악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해야겠다. 어떻게 내가 바로를 설득할까? 내가 보았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바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바로가 내 말을 들을까? 이런 것들일까요? 즉, 그런 마음에 모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들을까? 바로가 이것을 행할까?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나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로나 애굽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은 벌써 바로를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신데 모세는 바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저 상황만 해결되면, 저 문제만 없으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맡기면 지금은 이게 어려워, 지금은 이게 힘들어요, 내 상황이 아직 좋지 않아요, 내 아이가 먼저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좋은 직장 잡으면,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할게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자꾸 다른 데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먼저 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문제야. 너만 잘하면 돼. 다른 상황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 나를 봐. 나만 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왜 나를 보지 않고 그 상황에 눈을 돌리고 있어? 그것이 오늘 24절부터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 현재까지도 난해한 구절로 손꼽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나를 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겁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 이 말은요, 그냥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명령 듣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모세를 왜 갑자기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26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이 십보라, 이 모세의 부인도 할례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급하게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하면 레겔입니다. 이 단어는 발이라는 의미보다는 완곡하게 남성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지금 이 행동은 단순히 포피를 자르고 자, 내가 아들의 포피를 잘랐어요 라고 보여주는 그 행동이 아니고 더 은밀하고 확실한 행동, 발 앞에 그냥 던져두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그 은밀한 곳에 이것을 올려드리며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했던 것을 내가 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내가 대신 행했다. 이제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자녀들,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할례를 행했으니 이제 당신의 자녀들도 언약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집안이 다시 언약으로 돌아왔다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라도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디안으로 간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았을 때는 이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저 이방인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모세는 언약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하고 또 정직해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지 못한 방법으로 취직을 시키거나 학교를 보내거나 또 아빠 찬스를 써서 좋은 것들을 갖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라고 말하는 제가 저 로또 방에서 저를 발견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을 인도하러 가는 사람이 언약의 표시였던 할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그 생명을 건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학자들은 모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
하나님은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모세가 그 죽을 병에 걸렸던 모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즉 죽음의 두려움에서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는 이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죠. 이제 언약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과 삶을 잃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가정에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럴 필요를 못 느꼈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을 만큼의 평안한 삶에 안주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확고해야 합니다. 그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어느 곳에서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입으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온유를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정직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삶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거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백성의 사명을 어디서든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순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할례는 아주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 사람 손에서 길러졌으니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작은 불순종은 큰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작은 타협은 큰 타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정리하지 뭐 하면서 미뤄두신 순종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순종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준비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준비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시킬 때에 비로소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TV가 갑자기 지지직거리고 안 나오면 아버지가 옥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와! 아빠 안 나와! 좀 있다가 나와! 이제 나와! 그럼 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 안테나가 잘 맞춰져야 비로소 깨끗한 화질이 나오는 것처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잘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을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명의 값이라고, 사명은 비싸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이 사명을 지킨다는 것, 사명을 따른다는 것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명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그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모세가 미워서가 아니라, 모세가 그 할례 안에서 미워서가 아니라 모세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갔다가 실패해서 다시 야반도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준비할 거 다 정리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의 값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으니 공짜는 아니겠죠. 하지만 사명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비쌉니다. 하지만 더 비싼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한 값을 치르는 수고는 해야 합니다. 그 값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명과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20보라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타협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준비 과정은 모세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진짜 사명자가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준비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과 사명이 일치되는 사명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다 정리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 가운데에서 받아들이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명자, 그렇게 준비된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비를 지나 온전한 사명자가 된 모세는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일 뻔한 이 사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 사건, 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사건을 통해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명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명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정리의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과정을 통과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명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명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는 준비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외롭게 걸어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자를 통해, 그 손길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과 내 일상의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간 부분들이 있다면, 미뤄둔 순종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겸손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마음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으니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에서 받은 나의 사명과 내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주여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는 그 열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주여 내 모든 삶이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으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주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가정의 모든 상황들 때문에 그 사명을 미루고 그 사명을 멀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명을 받았으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도 회개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타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오늘의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사명과 순종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